지난달 29일 4박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교도소로 복귀해야 하지만 오히려 잠적하였던 무기수 홍아무개 씨가 잠적 9일 만에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아시다시피 자살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할 때 저는 차라리 저렇게 마감을 할 거면 복귀를 하지 왜 복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그에 대한 내막을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저지른 2번의 중죄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다른 수감 태도로 19년 동안 모범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학사 학위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팔을 통해서 한 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의 편지는 어두운 수감 생활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밖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였고 마침 19년간의 모범수 생활을 인정받아서 4박 5일의 휴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선 고향집에 들러 인사하고는 펜팔로 교제를 나누던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청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 결혼을 하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감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무기수였던 이분은 이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지 이용하기 위한 결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결혼까지 하면 가석방에 감형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마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여성의 반응은 차가웠고 청혼도 혼인신고도 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복귀하는 대신에 강원도로, 부산으로 그리고 울산과 양산을 거쳐 창녕에 이르기까지 목적지 없는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피한 지 9일 만에 죽은 시신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서 그녀를 향하여 더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먼저 가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세상에 사랑에 아둥바둥 구걸하지 말자. 조용히 가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펜팔을 나누던 그 여성 역시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2번에 걸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가 과연 성경을 읽었던 것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15년 전에 전주 교도소에 선교를 나갔던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목회자와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복귀하기 전날도 그 목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모든 걸 스스로 정리한 이유는 그의 마지막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잘 인내하며 지내왔던 수감생활도 자격증도 학위증도 결혼도 그리고 감형이나 가석방까지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정부와 같이 공허하다 하는 말을 남기고 역시 자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를 보십시오. 이 무기수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오를 만큼 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감, 그 헛됨 속에 붙잡혀 그 역시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 공수대 공수거라고 하곤 합니다.
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공수대 공수거란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고 간다는 말은 있습니다. 오고 가기는 하지만 오고 가는 그 사이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삶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삶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빈손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빈손이요, 사는 것도 빈손이요, 결국 갈 때도 빈손뿐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솔로몬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로서 그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고, 모든 것에 되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헛됨이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헛됨, 그것뿐일까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누려본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나 되어본 사람이나 결론이 다 헛됨이라면 정말 인생은 헛됨, 그것뿐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솔로몬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세상에서 있으면서 행했던 일들 가운데 정말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내세울 만한 일 한 가지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아마도 성전 건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려 성경의 구절로 31구절이나 되는 장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물과 제물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오죽하면 제사장들조차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임재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만이 아닙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완성됨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면에 보았던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거룩하고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 경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막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외에 어느 때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성막과 성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최대의 업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교훈을 마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성전 건축 그 자체도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말로 쉽게 옮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을 다 하였다. 너희는 할 말 못할 말 모두 다 들었다.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의 결론은 이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자신이 최대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13절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분, 원문의 의미로 보면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 삶의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전부, 사람의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12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된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겉으로 드러난 일이든 숨겨진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모든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궁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함, 심판을 면하기 위함이 아닐런지요.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다만 두 가지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결국 심판받지 않기 위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표요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건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목숨,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8장 전체와 함께 어우러져서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건 단순한 생명이 아닌 영혼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들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딘가 왠지 조금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연관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성도로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할 수도 있고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찬양대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고요. 주일날 예배할 수도 있고요. 남모르게 나와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엇 때문에 하시느냐 말입니다. 혹시 솔로몬의 말처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들 행하고 계십니까? 분명 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 모두 다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의 그리고 찬양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세 부분은 찬양이고 마지막 한 부분은 그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자, 그 세 가지 찬양은 또다시 첫 번째는 내 생물과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 모든 만물들의 찬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가지 종류의 찬양에는 네 가지의 차이점이 각각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차이점, 먼저 첫 번째, 찬양의 순서입니다. 보좌 주위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먼저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을 받아서 그들 주변에 둘러서 있던 또 다른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그들의 찬양이 끝나자 이제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퐁 하고 빠지면서 물결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좌로부터 시작된 찬양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 그건
찬양의 도구입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들이나 혹은 피조물들에게 보면 그들은 이런 도구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구를 가지고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이 9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결과였어요. 9절을 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어디 하나 빠뜨림 없이 모두 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빼낸 이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땅 위에서 왕 노릇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왕 노릇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 주관자로서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스림이라는 말입니다. 사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왕은 로마 황제로서 지속적으로 누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왕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핍박이 없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12절에 보면 천사들의 찬양을 보십시오. 그들은 만만 천천이라고 그들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헬라 시대에 가장 큰 단위의 수가 만이, 근데 그 만도 실제로 우리가 같은 그 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이 많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7가지에서 다시 4가지로 축소해서 찬양을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보좌이신 하나님과 함께 경배의 대상으로서 찬양을 하고 있지,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것이 이들의 찬양의 내용의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의 본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에는 본질이 있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자 거기까지만입니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들의 찬양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6번에 걸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말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3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제 저런 의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반면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새 노래로 찬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예전에 해오던 대로의 찬양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새, 영어로 U라는 이 단어, 이 2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시간적으로 새 것이란 뜻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뭐라고 부르죠? 새해라고 불러요. 자, 시간의 연속성이지만
시간적으로 새 것이기 때문에 새해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00% 질적으로 새로워진 카이노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로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의 새 노래란 신곡을 의미하는, 이제 막 지어진 그런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에 피리 꽂힌 한 목사님이 이전에 부르던 찬송을 다 접고 오직 새로운 노래로만 찬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매주마다 찬양을 새롭게 작곡을 하고, 그래서 그 찬양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지 20년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주에 한 개만 가지고도 찬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20년이면 대략 1040개입니다. 근데 그분이 만든 곡을 보니까 200개가 조금 넘어요. 그분도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매주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새 신곡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4장로들입니다. 그럼 24장로는 누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그 감격 속에 부르는 찬양,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말입니다. 혹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베르디의 창작 오페라 하나 있죠? 나부코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부코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전체가 나와서 부르는 합창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다 아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노래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격대되어지는 그 모든 참상을 바라보면서 새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영혼을 담아서 부르는 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시편 126편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오페라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오늘 시편 126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26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 놓은 찬양이고, 반면에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사람이 만든 이 오페라의 합창곡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라는 입장에서 이 두 노래를 비교해 보십시오. 노예로 있을 때와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며 부를 때의 그 노래, 전혀 감흥이 달랐을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24장로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새 노래예요. 반면에 천사들과 다하는 피조물들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찬양에는 새 노래라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찬양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내 생물과 24장로가 가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째는 검은고요, 또 하나는 금대접. 그런데 그냥 금대접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천상의 찬양을 보았는데 요한은 찬양만 본 것이 아니고
기도도 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들, 그리고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을 위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후에 8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성도들의 이 기도에 제단의 불을 가지고 섞어서 이 땅에 쏟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갚으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나아가 이 기도는 개인의 억울함과 공고함까지 포함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24장면에 손에 들렸다는 것은 이 기도가 찬양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뭔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흔히 마트에 가면 장 볼 때 사용하는 카트고, 그 카트에 담긴 상품들, 물건들입니다. 저 카트 하나로 부족하다면 또 다른 카트 하나 가져올 수 있고요. 거기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담았다 할지라도 계산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담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계산하기 전에는 제 것이 아니, 계산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카트 안에 담겨있는 물건들이 기도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 기도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카트에 무엇을 담든 얼마를 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몇 년 전 지난 주간에 한재익 선교사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 몇 년 전에 제가 필리핀의 한재익 선교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머무는데 이틀간 아침 식사를 이 사모님이 이제 대접을 해요. 뭐 어디서 팔기도 좋고 사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틀 동안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이렇게 먹다가는 왜 영양실조 걸리겠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아침에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둘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쉐인이라는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제가 마트를 갔어요. 그리고 카트 하나 꺼내주면서 원하는 거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거든요.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담아라. 근데 안 담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저를 생각해서입니다. 제가 오히려 다니면서 두루마리 휴지 필요하죠? 하나 담고, 에스더 보고 너 초콜릿 먹고 싶지? 하나 담고, 통조림 가게 그 코너 앞에 가서 통조림도 담고 제가 담아주었어요. 그리고는 계산을 끝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계산을 치르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마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걸 치를 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카트에 담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카트에 담으라면 계산 걱정 없이 담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은 내 몫도 내 역할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와 같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본문의 금대접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능히 계산해 주실 분입니다. 내가 담은 것 가운데 야 이거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 빼놓자. 이건 너무 많다. 이거 말고 좀 줄여보자. 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담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시간은 걸릴지언정 하나님은 내 상상과 예상과 방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카트를 가득 채우십시오. 만일 정작 계산기 앞에 가서 텅 빈 카트를 가지고 왔다면 아무리 모든 걸 계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손에 쥐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카트 그리고 기도의 금대접을 가득 채우십시오.
예배하기 직전에 박민영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 하나 보여주었어요. 한재익 선교사에게 온 문자입니다. 내용인즉슨 우리가 기도한 것 있지 않아요? 보내기 전에 주일날. 첫 번째는 예배 초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었는데 이제 잘 운영이 안 되니까 한 선교사님한테 소위 말하면 이제 월세를 받고 빌려준 겁니다. 근데 월세 개념이 아니라 이 건물이 완공이 안 된 거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면서 바닥에 타일도 깔고 창문도 붙이고 뭐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꾸며가면서 대신 그걸 월세로 계산을 해서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후원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래서 나가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한재익 선교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 현지인 목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크대요. 근데 그 애들까지 100여 명이 움직일 만한 장소가 없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고 우리가 떠나기 전날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문자가 오기를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어제까지 갈 곳이 없어서 교인들이 다 흩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장소를 더 쓰라고 내주었답니다. 아마도 그분이 선교사님인데 예배를 흐트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말이 1년이지 1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일, 이루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채우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이 채우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금대접을 들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24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자기의 기도의 그 금대접을 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남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날이 올 것이고 응답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채울수록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곡조 붙은 기도가 찬양이라면 곡조를 떼어놓은 찬양이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의 24 장로들 역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4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을 보았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그건 역시 심판을 피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제사장 중보자를 말합니다. 땅을 다스릴 것, 아담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구약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기 이전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이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어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것은 찬양과 기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선교하고 구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대로 서고 무엇을 위하여 교사를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목자와 목녀를 맡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붙들린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저 맡은 것이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감격에 붙들린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마다 부르는 노래들은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혹은 좋아하는 곡, 익숙한 곡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찬양하든 어떤 곡이든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에 힘을 쏟으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찬양곡 그 자체로 위함도 아니고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붙들리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나오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단지 단계를 밟고 과정을 거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깊은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맡았을 때만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모든 걸 마치고 실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립싱크가 아닌, 그리고 흉내냄이 아닌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부터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무언가 되고 무언가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무언가 되고 무언가 이루는 일, 그건 역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시험에 들고 내가 왜 일을 하였는가 후회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함께 놀아준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어느 때는 레슬링도 하고 어느 때는 이불에다가 아이들을 넣고 두 아이들을 넣고 내 귀퉁이를 잡고 끌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먼저 지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애들은 좋아라고 점점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더 못해주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저는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노동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은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를 외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아이들, 기뻐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지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많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그 일을 해내곤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만의 주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기쁘면 다른 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즐거우면 작은 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감격하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짜증이 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하는 가정 가운데 손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멈추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겁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 바로 이것,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를 잘 행함으로 진정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행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고 하나님 그 새 노래를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